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발적인 분노에서 막 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에게 격분했던 것은 그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부심과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장차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었고,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한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여기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언급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나 각자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면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트로이 성이 목마 하나를 들이는 바람에 10년 동안 10배 되는 군사들을 막아내었던 그 튼튼한 성이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아주 현시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은 목마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성문 하나 열어버린 것으로 무참하게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문 하나 열린 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마귀가 만약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없는 혹시라도 그 영역이 있다면 과연 그 영역이 무엇일까? 돈과 재산의 영역일까요? 아니, 재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 자녀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는 가정의 영역일까요? 내 프라이버시, 내 사생활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상처,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런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 자존심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틈이란 곳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마귀 사자에게는 너무너무 공격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 영역을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일단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겠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분노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 계속해서 그 분노를 유지해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열어놓지 말라는 거죠. 문을 그냥 적군에게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약점, 내 상처, 내 아픈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강폭해지자 바울에게 변론의 권리를 주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도대체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신문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바울이 채찍을 맞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데에는 사실 바울의 선택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 천부장이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때는 아마 헬라어로 했던 것 같아요. 그 공회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만약 이때 이 군중들 앞에서 헬라어로 말만 했어도 최소한 신문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반유대주의자로 낙인 찍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선택은 고급 헬라어로 호의를 사서 해명의 기회를 주었던 천부장의 마음은 상하게 만들 수 있었지요. 실제로 천부장은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더니 자신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히브리 말로 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더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말해도 소용없네, 이 자를 끌고 가서 채찍질 때려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전 옆에 붙어있는 로마의 요새로 끌려가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25절에 가죽줄로 묶을 때까지 바울은 아무런 정황 없이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우선 채찍에 맞으려면 옷을 다 벗겼습니다. 고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저귀 같은 옷, 그런 옷만 걸치게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한 그것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신문하기 위해서 재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필요해요.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대기 시간은 일부러 주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범죄자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왜? 그 채찍이 너무 무섭거든요. 왜 무섭냐? 바울이 맞을 그 채찍은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그 가죽 끝에 뭐가 달렸다고 했죠? 뼈 조각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금속을 박아놓고 그걸 때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찢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가죽으로 묶냐? 몸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온전히 느끼라고. 숙여서 다른 데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몸을 팽팽하게 해서 딱 맞으라고. 게다가 횟수도 무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맞아서 그냥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되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인권 이런 문제로 보지 않고 로마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삼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조차도 죄를 정지하지 않고는 함부로 로마 시민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신성 불가침의 법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범하면요 그 사람은 일단 공무원이면 직위를 잃어버려요. 재산까지 몰수당합니다. 혹시라도 그 채찍에 맞아 그 부작용으로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채찍을 가한 사람도 사형이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했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그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을 묶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채찍에 정말 맞기 직전에
그제서야 로마 시민에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에 맞을 때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또 아주 부끄러운 일도 당했어요. 그럼 말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채찍 맞기 직전에 가서야 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기 직전에 정신이 번쩍 든 것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전에도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자신을 부당하게 감옥에 넣었던 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 적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빌립보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오면서 막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막 외치니까 견디다 못해 그 요정을 고쳐주니까 그 종, 점 치워주는 그 여인을 고쳤다고 그 여인의 주인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날 밤에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때 자살하려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관료들이 딱히 뭐 큰 죄가 아니다 라고 보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여러분, 매질하는 것도 채질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바울은 그때도 그랬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당국이 자신에게 큰 잘못을 범한 이상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때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했어도 로마의 군대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자치도시였습니다. 자치도시. 그렇기 때문에 자치도시로 인정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의 그 높은 관료들이, 백성들이 우리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때린 그 빌립보 관원들, 그 부하들 역시 그런 맹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시민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건 실제로 바울이 중죄를 저질렀냐 아니냐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로마에 대한 영모죄를 행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문제 삼으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 심지어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무섭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에게 제발 우리 성에서 떠나달라고, 제발 성에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들로서는 바울이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의도였던 거죠. 이렇듯 빌립보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 했다면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신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도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로마인임을 밝히니까 신문하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리고 또 참부장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재판도 없이 바울의 옷을 벗기고 가죽줄로 맨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거예요. 이것은 거금의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 천부장보다 사실상 사회적 위상이 훨씬 높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도대체 어떻게 땄을까? 그것은 로마의 관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 잘해서 로마 시민이 된 건 아니겠죠. 누가 잘했겠습니까? 바울의 조상,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공을 세웠거나 또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로부터 시민권을 선사받은 가문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천부장이나 같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 아주 뼈대가 깊은 로마 시민 지배안에 비해서 천부장은 사실은 굉장히 미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천부장까지 두려워할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왜 그토록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그런 고통받으면서 왜 그런 힘들게 복음을 전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 3차 여행 전도 그 에베소의 사역 끝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고린도 후서에 내가 얼마나 마게도냐 오면서 그 상태에서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고생담을 말하잖아요. 보다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로마인 신분을 내세웠다면 아마 신체적으로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항상 바울이 아무리 이방 나라에 가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이방 나라 가더라도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항상 먼저 전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미워해도 반드시 회당 먼저 갔어요.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강가를 찾아서 가기도 했죠. 그런데 자신이 로마인이다고,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기나 했겠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또는 영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 점을 밝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만 있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면요, 빌립보서 앞에 말씀 보면 바울이 뭘 가지고 말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고. 자신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점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그 로마 시민권, 사실은 유대인에게, 정통 유대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일본 옷 입고 사진 찍고 나는 한국말 모른다, 나는 일본말만 안다, 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본의 고위관직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기를 원했던 시절이나 또 이후에 전도하고자 했던 바울에게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실은 밝힐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극복해야 할 문제였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을까?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보다 더 극렬하게 그리스도교 율법에 반해 보이는 저 교회를 핍박해야겠다, 어떻게든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아마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것 같다. 그럴듯하죠? 그죠? 원래 그래요. 세상을 보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빨갱이 이렇게 청산할 때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죠? 항상 그래요. 사실 바울이 그러니까 진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그 점이었어요. 반대로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뭐처럼 여겨진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 같은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워버리고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토록 자랑으로 삼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율법적인 의는 배설물처럼 만들어 보시고, 즉 바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드시고, 이제 숨기고 싶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시민권 이 활용은요, 세상의 대단한 세상적인 어떤 스펙, 영광, 높은 어떤 성취,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감추고 싶었던 것,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었던 것, 내 인생의 약점과 수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대 사회에 자라고 그것을 배웠던 바울로서는 수치였고 감추고 싶었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권리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벌어진 것을 사용하셔서 로마 황제 앞까지 가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주님 자랑한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 손에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드러내기 부끄러운 상처와 한 개만 가득할지라도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 상처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치마저도 능히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눈이 먼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눈이 먼 소녀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그 모습을 중국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랑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영상이 있어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쇼핑에 녹턴을 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보통 눈 뜬 사람이 칠 수 없는 놀라운 그 연주의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움켜쥐지 말고 내 삶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그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